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열심히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찾다가 찾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좌절감이 오늘 본문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은 것의 비유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전에 100마리의 양을 소유한 주인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10드라크마를 소유한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난 이후에 축제를 벌이는 행동이 곧 잃은 자를 찾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축제적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세 가지 잃은 비유에 해당하는 그런 서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며 로마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정해진 세액 이상으로 징수하고 그 차액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세리들은 반역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가가고자 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닫았지만 경멸할 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보이는 자신들의 외양에 안주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의를 쌓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피하고 의식적인 정결 행위에 집착하며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지키는 열정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중시하는 정결 개념에 가치를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히려 문둥병자들을 만져주시고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정결 의식을 무시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반대하는 그들의 관습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죄를 두려워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온갖 악한 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정글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깨끗이 면도를 하고 질병을 보유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 실로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의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그 기쁨을 결단코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실을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그 벗과 이웃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왕국의 실체와 잃어버린 한 사람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에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바로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받아들일 때 하늘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될 때 더 큰 기쁨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에서도 팔레스타인의 여성들은 종종 은전 10개를 결혼의 선물, 다시 말해 지창금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은전은 금전적인 가치 이외에도 결혼 반지처럼 정서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은전 하나의 가치가 컸기 때문에 은전 10개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비상금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10년 넘게 결혼 예물로 금반지 한 두어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팔아서 쓰겠노라고 많이 힘들어도 조금 더 힘들 때 팔 것이다. 조금 더 힘들 때 팔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던지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주었던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돈의 가치로도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전 한 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 여인은 어두운 구석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먼지 쌓인 마루 구석구석을 쓸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은전 9개를 가졌지만 마지막 한 입의 은전을 찾기 위해서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는 각 개인이 이처럼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모든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온전한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대략 3개의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은 작은 아들, 다시 말해 탕자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죄악된 인간에게 그의 죄의 무거움에 관계없이 참회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제목도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고집스런 형에게 초점을 맞추어 참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슴을 열고 영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큰 아들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두 아들 모두를 사랑과 인내로 포옹하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버지 사랑의 비유 혹은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의 비유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줌에 대하여 큰 아들이 불평을 털어놓는 것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 비유에서 완성된 가족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관점 중에서 전통적인 아버지의 관점은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아시는 바이기에 제가 다루고자 하는 다른 입장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과 비슷한 형의 입장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통적 아버지 관점의 해석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인내하는 사랑이며 언제든지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지만 그들이 강제로 자신에게 돌아오기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연민은 하나님이 반항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말씀의 주요 내용은 바로 둘째 아들을 대하는 바로 첫째 아들, 그리고 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작은 아들의 밝은 이미지와는 달리 큰 아들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가족 공동체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몸소 나와서 그에게 간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형제 간의 전형적인 갈등을 보여주면서도 그저 아버지를 향해서 정의와 공평만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축소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근거로 아버지의 부당함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동생의 죄악을 과장하면서 아버지가 사용했던 나의 이 아들을 그대로 뒤집어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그 아들이라는 불손한 언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아들이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경멸의 강도를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권위 아래 계속해서 복종하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큰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유산을 물려받게 되겠지만 그의 아버지가 임종하고서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밭에서 일하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면서도 가족의 유산을 상속받는 전통적인 계획을 인내하며 수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절에 암시되어 있듯이 그 역시 자신의 상황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아우와는 달리
자신의 욕망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 맏아들이 집안에서 성대하게 벌어지는 잔치 소리에 놀라는 장면을 한번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맏아들은 노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죠. 아버지의 반응은 맏아들의 반응과는 대조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그 아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장면이 부당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맏아들은 분노 때문에 그의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제기하는 불만의 목록은 상당히 우리들에게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불만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선물과 보상으로 그를 충분히 달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공정성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법입니다. 화를 내는 이 맏아들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연속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의 불만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표하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악랄한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맞이하려고 나갔던 사랑의 아버지는 또한 맏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분노와 좌절감을 역류처럼 쏟아내며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행하였지만 어떤 호의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듯 아버지를 섬겨라는 표현을 노예처럼 일하며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 그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좀처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아들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왜 무책임한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그는 억울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처럼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규정과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고된 노력과 자기 부정을 오히려 선호하며 그 사랑을 거부하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많은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환영하며 맞아들이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축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화가 나 있는 큰아들을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그는 맏아들이 그동안 누린 것이 하루의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장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으며 또한 그가 상속받을 재산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은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크나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추구한 자유롭고 방탕한 생활의 대가로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모든 유산을 다 날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으며 몇 차례 인생의 쓴맛을 맛본 후에 몰라볼 정도로 겸손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의 동생이 안전하게 귀향한 이 복된 날을 축하하는 것이 그의 형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동생의 돌아옴을 기뻐하기를 아버지는 바랐던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가정의 가족사에 진정으로 축하해야 할 즐거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죄인들과 악한 구계자들,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이 구원받을 때 방관자처럼 서서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찾았을 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열리는 잔치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아들 자격이 마치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정당하게 얻어진 결과라는 판단, 동시에 동생은 아들 자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에 형제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불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둘째 아들이 분명한 죄인이었다면 그 큰 아들은 은밀한, 그러나 더욱더 악한 죄인이요 더 심각한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은 탕자의 죄악을 댈 수 있으면 크게 드러내고 싶어 했지만 그럴수록 큰 아들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탕자임을 깨닫게 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볼 것 같으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의식하고 남들을 무시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만족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나 기준들입니까? 이 장면에 나오는 인물들은 처음부터 너무나도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종교적 지도자인 반면에 세리는 사회의 쓰레기며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마치 찬양 시편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다른 죄인들, 그러하니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이나 특별히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건너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부정한 행위 때문에 동족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작은 죄인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은 그것을 사람들의 공적인 인정을 얻는 방편이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계급장과 같은 성취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일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기도는 찬양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저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신실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과 그의 의에 대해서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바로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조차 경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그 세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훨씬 더 의롭다는 사실에 흡족해했다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함을 선전하는 도구로 기도를 이용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것밖에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떠합니까? 감히 서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거리감을 두고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회개의 탄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비천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늘을 좀처럼 우러러 보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이 자비의 대상이 자격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죄인은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그 어떤 자기 치하나 자기 축하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어떠한 선한 행위들에 대한 열거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셔야만 한다거나 간구자를 향해 무언가를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 한 가지뿐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구한 세리의 기도에는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의도적인 행동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를 타당치 못한 기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의 이 문단은 예수의 평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은 세리의
겸손함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의로운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올 때와 전혀 다름없이 집으로 그렇듯 돌아갔습니다. 허세와 겉모습은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력서와 사회적 지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자기 모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과 자비와 의롭다 하심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는 것은 행위나 선행, 경건 혹은 자칭 의롭다고 해서 성취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겸손함과 오만함의 기본적인 자세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왜곡된 평가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견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매우 불행한 실수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토대로 해서 그분께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내세우는 흔적과 기록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야 한다라고 은근히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리가 받은 점수는 그가 이룬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긍휼과 친절함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이해하는 것이 긍휼을 낳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그런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의 본문의 초점입니다. 아버지의 관용적인 모습은 정상적인 독자의 기대를 또다시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읍내는 그가 작은 아들을 영접할 때보다 더 큰 놀라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라는 애정 가득한 부름으로 그를 여전히 든든한 가족 관계 속에 두고 있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여전히 큰 아들에게 이 네 동생임을 인정하며 가족의 연합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자기 형제로 영접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족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완성된다라는 이미지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격이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져 있는 틈은 계속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채워야만 하는 수많은 공간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유는 지금 큰 아들을 설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한 죄인들을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모욕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기쁨, 다시 말해 이른 자들을 찾는 기쁨에 충만된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공간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서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집 밖에 나갔던 아들은 지금 바로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반면 맏아들은 도리어 바깥쪽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 없이 끝나는 이 비유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유에 마음을 열었는지, 또 과연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 질문은 사실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맏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돌아오는 동생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결국 자기 몫을 빼앗길 수 없다는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겨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기에 다시 돌아오는 탕자 동생이 반가울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가족 공동체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기뻐할 리도 없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눈에 들어올 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직찹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그룹들을 사귀거나 영접하지 않는 큰아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 청중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과연 큰아들이 아버지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지키며 거절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속적인 비유들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죄인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장벽들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우리의 주님께서 만들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 비유 세계들은, 인간이 세워놓은 장벽들은 마음대로 넘나들게 하였고, 특히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의 바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어떤 사회적 계층에 소속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너무나도 기뻐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슴을 열고 그 기쁨을 종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간청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맨발로 인간 세상에 뛰어내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정을 누가 과연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관심인지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종교는 특정 그룹의 향응을 즐기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위세를 부리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구원의 대상일 뿐이요, 예외 없이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 없이, 진실한 사랑과 기쁨 없이 행해지는 종교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묵묵히 또 다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식탁을 준비하실 뿐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무리들을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맏형은 이 아버지 주변에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시며 그분의 팔로 우리들을 끌어안아 환영하며 집으로 데려오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첫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은혜로우신 아버지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봉사, 섬김을 사용하는 직장 상사 정도로 하나님을 간주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분의 은혜의 토대를 두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독관 정도로 간주하게 될 때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기쁨을 상실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냉소주의와 비관주의가 회개하기 위해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항상 이 아버지의 반응과 같아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 자신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주 매우 특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특별한 죄인들을 도무지 이 세상에서 다시금 찾아보기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돈과 목숨을 부지시켜줄 능력을 계속 붙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해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애절하게도 우리들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메시아의 기쁨도 여전히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